잠언 14장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우선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시려고 왕을 세우시는, 이스라엘 언약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첫 번째는 지혜 얻은 자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훈계를 잘 듣는 자,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참 지혜자죠. 지혜자인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15절부터 27절에서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고 인자와 진리를 베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왕으로 세울 그런 왕감이죠. 그러나 그 반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왕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입니다. 그럼 누가 결격 사유가 있는가? 1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온갖 말을 다 믿는다. 물론 우리가 너무 세상을 못 믿고 살아도 안 되죠. 너무 못 믿으면 참 불행하죠. 못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합니다. 그렇죠? 너무 못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의심하는 것도 옳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다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너무 의심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근데 뭘 믿을 것인가? 덮어놓고 다 믿을 것인가? 한국교회는 그동안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무조건 아멘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이면은 무조건 다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른 자세는 아니죠. 무조건 다 믿는 자세는 옳은 자세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의심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은 알아야죠. 그걸 분별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 어리석다는 말이요. 어리석다는 말이 원래 어리다는 뜻이에요. 어린 자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리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인데, 어린애들은 엄마가 얘기하면 뭐든지 다 믿잖아요. 엄마 말이면 무조건 다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믿는 걸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즘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가 많이 깨졌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길거리에도 이렇게 써붙여져 있더라고요. 써붙여져 있는데 302명이나 죽는 가운데서 대다수가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말에 예하고 순종했다가 그냥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말이죠.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항을 하니까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정부에서는 자기들을 믿고 또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런데 화가 난 국민들이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도 무조건 다 믿으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베레아 성도를 소개하면서 베레아 성도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상고했다 그럽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러한가, 정말 맞는가 확인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전하면은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하는 게 그게 원칙인데 어떻게 세상 말을 다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물론 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말이야 그대로 믿어야겠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각색을 하고 또 설교를 합시고 해가지고 막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는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무조건 다 믿냐고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되죠. 물론 맞는 말씀도 있지요. 맞는 말씀에는 아멘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말에는 정말 그런가를 확인해야죠. 그래서 확인해서 믿는 것이 신사적인 자세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특히 왕이 될 사람은요. 아무 말에나 다 휘둘리면 안 돼요. 특히 그렇잖아요. 예. 왕이 될 사람이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다 그냥 다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뭐 완전히 뭐 산으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그러죠. 나라가 그냥 이상한 데로 막 흘러가 버리죠.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죠. 아니면 몇몇 사람들 옆에 있는 측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만 믿고 그냥 다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판단력은 더 많이 요구되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력. 그 사람의 잘못된 그 신념 또는 잘못된 그 믿음이 뭐 전체를 다 잘못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걸 어떻게 믿었다. 그걸 가지고 국정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럼 뭐 완전히 막 거꾸로 갈 수도 있죠. 정말 확실한 진리라면은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자세는 옳은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러한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리다, 참이다, 옳다라고 하면 그때 확실히 믿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믿으면 또 믿은 것은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죠. 믿은 것을 의심하면 안 되죠. 그 믿은 것은 그렇게 확신이 들게 되면 그때는 힘있게 밀고 나가야죠. 그거는 뭐 누가 옆에서 아니라고 해도 그건 밀고 나갈 수 있지요. 그 대신 그렇게 믿기까지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것을 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스스로 믿는다. 스스로 믿는다는 것도 자기를 신뢰한다는 얘기죠. 자기를 너무 신뢰해요. 어떤 사람은 또 남의 말은 무조건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누가 뭐 어떻게 해도 고지 안 들어요. 고지 안 듣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대통령은 직접 선거니까 바로 투표를 해서 국민들이 뽑아줬지만 그 밖에 뭐 총리 이하 모든 장관들은 다 임명직입니다. 임명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을 잘 이제 정말 선택을 잘 해가지고 잘 세워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계속 누구 세우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래요. 물론 뭐 정상적으로 정말 잘 세웠는데 신중해서 잘 세웠는데 브레이크 걸리면은 그거는 뭐 강제로라도 밀어붙여야죠. 정말 틀림없는 사람인데 하지만은 뭐 온갖 문제가 다 드러나면은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원래는 그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하나 뽑으려고 하면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미리 사람을 다 선별을 하고
미리 다 추천을 받고 점검을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는 인사위원회가 없어요. 위원회가 없고 그냥 그 임명권자가 내가 누구를 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그걸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반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추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놓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점검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점검이 막 나와요. 나오는데 보니까 막 문제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뭐가 좀 선우가 좀 바뀌었지요. 원래는 먼저 점검부터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거가 되고 또 청거된 그것도 복수로 청거가 되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아주면은 큰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점검을 미리 안 하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예.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충분히 먼저 그런 점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러는데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으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 강하면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뭐라고 청구를 해도 안 들어요. 내 주장이 옳은 거예요.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다. 스스로 너무 믿는 거는 옳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우리가 다 자기 그 약점들이 있습니다. 자기 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단점은 자기가 못 봐요. 자기가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 옳은 게 아닙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한다. 이 지도자의 자격 중에 또 하나는 너무 빨리 노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할까요? 급하게 그 표면에 나타나면 안 돼요. 표면에 나타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화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뭘 해버리고 또 좋다고 해가지고 또 바로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는 말은 자기 어떤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옳지 않은 그런 결정 가지고 그걸 모든 걸로 삼는 거예요. 왕이라면 왕이 그걸 자기 국정 철학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어리석은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항상 지식을 앞세운다.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앞세운다. 그걸 면류관으로 삼아놓으면 그 면류관 앞에 자기도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왜 훌륭한 성군이 되냐면은 다윗이나 솔로몬은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같이 이런 어린 자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이런 자세로 자기가 왕의 임무를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의지를 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삶.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요. 그 지도자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 그렇게 머리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머리가 나쁜 거는 사람을 빌리면 된다 그랬어요. 빌리면 된다. 그러니까 측근을 똑똑한 사람을 많이 두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자기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잘해야 되지만 그러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빌리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빌리는데 거기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사실은 고집이 세죠. 세다 보니까 자기 좋은 말을 또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거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좀 배척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실수가 되긴 됐는데 기본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그분이 항상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는 돼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자기가 또 아무것도 없으면 또 무조건 남의 말에 또 다 휘둘리죠. 특히 가장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 특히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써야 돼요. 그 비서실장이 왜냐하면 늘 같이 살다 보니까 완전히 그 비서실장한테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비서실장이 거의 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한다고 봐도 돼요. 사실은 총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총리는 거의 바지 사장이에요.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이 뭔지 알죠? 별로 사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책임지우는. 그러니까 뭐 말은 책임 총리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책임을 거의 질 게 없어요. 중요한 결단은 총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대통령이 결정한 거 집행에 옮기고 나중에 그게 잘 되면 대통령 공으로 돌리고 만약 잘못됐을 때는 자기가 좀 책임져주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부통령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책임을 거의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또 원래 그 법상으로는 이 국내 문제는 총리가 원래 담당하게 돼 있고 국제나 또는 국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그게 이제 진짜 책임 총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예요. 원래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이란 말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린다. 이 단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교활하게 악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또 승리를 하고 그래서 선인들이 굴복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런 원칙 또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악한 쪽으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특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 거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그 위기를 탈출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위의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걸 자기 선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로 변명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우선 먹는 데는 꽃감이 달잖아요. 우선 좋은 거 우선 먹기 위해서 우선 달콤한 이익 얻기 위해서 그 악에 자꾸만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에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타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는 결말이 또 안 좋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뭐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이득이 있어야 다 달라붙잖아요. 이득이 있어야 달라붙으니까 아무래도 가난한 자에게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에게는 친구가 많아지는 법인데 신앙적으로도 부유하다면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부유하다면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데,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친구가 자꾸만 사라지죠. 친구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 지도자의 자격에서, 지도자는 더 이상 위를 볼 건 없잖아요. 위를 볼 건 없고 아래를 내려다 봐야 되는데, 아래를 내려다 보려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어리고 이런 백성들을 상대를 하는 거니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돕기 위한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지도자로서 마땅한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이요. 사람들은 자기 사정 이상의 것을 잘 못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유하게 살았으면요. 부유한 사람들의 사정은 좀 알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왜 받는지를 잘 몰라요. 오죽하면은 쌀이 없어서 밥을 굶는다 그러면은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전혀 사정을 모르는 거죠. 그쪽 사정을. 아니 쌀도 못 구입하는 사람이 어떻게 라면을 구입하겠어요. 라면이 더 싸다고 생각하나요? 라면이 더 비싸요. 공산품이 더 비쌉니다. 사실은 쌀보다 더 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가 되려면 사실은 자기는 그런 형편을 몰라도 경험이라도 해야 됩니다. 경험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라도 민정시찰도 좀 하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뭘 많이 했습니까? 농촌으로 다니면서 모내기도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쇼 같은데 그래도 그걸 함으로써 최소한의 그 형편이라도 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래도 하나라도 듣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도자가 되면 자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려고 하지 말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 봐야 돼요. 그들을 살펴야 돼요. 자기가 직접 못 살피면 원래 그 민정수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정수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측근에 사람을 둔 거예요. 무슨 사람이냐면은 그런 거 살피라고 두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접 못 살피니까 너희들이 살펴가지고 이걸 다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샅샅이 그런 것들을 보고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그걸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그들이 뭐가 지금 필요한지 뭐가 지금 힘든지 이런 부분을 알아주는 그런 정책. 근데 국민들은요 별거 아닌 거에 감동합니다. 뭐 대단한 거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국가적으로 뭘 해야 감동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가정의 소소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국민들이 다 녹아나잖아요. 국민들이 무슨 뭐 요구가 있어요. 무슨 뭐 나라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뭐 불만이 있겠어요. 그냥 잘 살면 되지요. 그저 인정해주고 그냥 경제생활 하는데 방해나 안 주고 그러면 고맙지요. 그러면은 아마 불만스럽게 다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정말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할 겁니다. 그래서 늘 인자한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고 22절인가요?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다. 이 군자의 길, 그 길은 바로 선을 도모하는 일이다. 선을 도모한다는 말은 늘 선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풀까?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라는 게 인자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 백성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옳은 길을 가도록 기도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신경을 써야죠. 그러나 자기 안이나 생각하고 자기 측근이나 챙겨주고 만약에 이런다면 그건 악을 도모하는 거죠.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는데 말은 궁핍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말은 별 의미 없다. 그 얘기죠. 어찌 보면 지도자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직임자로 세우려면은 첫 번째가 보면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자 이래야 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자. 진짜 선거 공약했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정말 못 지킬 것이면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다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 그거 안 하려면 말을 하지 말든지. 근데 정치인들이 말은 안 할 수 없죠. 말은 다 했죠. 하는데 그냥 선거에 급하니까 온갖 말을 다 해놓고는 막상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지키겠고 그래서 맨날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지도자로서의 원래 자격은 아닙니다. 지도자로서는 정말 입도 물론 무거워야 되겠지만 한번 뱉은 말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안 지켜도 돼요.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안 지켜도 되는데 자기한테 좀 손해 난다고 해가지고 안 지키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 그렇죠. 정당하게 정말 바르게 이렇게 해서 얻어진 재물이라면 그거는 자랑스러운 거죠.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약간 그 부자들에 대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안 좋은 감정들이 조금 있지요. 그래서 괜히 부자를 갖다 좀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옳은 건 아니죠. 옳은 건 아닌데 이제 좀 미워할 만한 행동들을 좀 했지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민들보다도 세금을 적게 내고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은 제일 적게 내고 또 이득은 제일 많이 취하고 또 만약에 범죄를 했는데 벌어는 안 받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이에요. 참 우리 서민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사범이 돼가지고 한 100만 원을 만약에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 갚을 돈이 없다. 그러면은요 그 100만 원 때문에 100만 원 때문에 하루에 10만 원씩 열흘을 기본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100만 원은 괜찮은데 한 1000만 원 만약에 1억이 된다고 합시다. 1억이 된다고 하면은 서민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그거 가지고 뭐 적어도 1년 내지 2년 이렇게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부자들이 막 1000억씩 500억씩 이렇게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 못 갚으면 그저 한 50일 정도 살면서 그거 다 까줘요. 이상하잖아요, 그 법이. 이런 예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갈 줄 알았는데 판결은 지역이 내려졌어요. 내려졌는데 그걸 징역 그저 한 몇십 일 정도만 치르고 나면은 다 까주는 거예요. 이러니 누가 벌금 내겠어요. 그냥 징역 좀 며칠 갔다 오죠. 이게 이런 게 소위 말해서 경제민주화인데 경제민주화가 안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특권이 주어지고 힘 없는 사람에게만 민주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고쳐보자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경제민주화 한다고 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어느새 그거 싹 없어졌죠.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요즘은 경제민주화라는 말 쓰지도 않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지면 그의 재물이 그렇게 얻어진 재물이 면류관이 아니라
그런 치욕이 되는 거죠. 수욕이 되는 거죠. 수욕.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그러나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사람 속이는 거다. 특히 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로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 말을 정말 옳은 뜻에서 했다면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많은 영혼을 또 죽이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사실 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요, 어떤 면에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심판권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정말 무지렁이처럼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죄가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게 기껏해봤자 땅 파먹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그냥 사냥을 했거든요. 수많은 영혼들을 남을 짓밟지 않고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는 못해요. 사실은 또. 그래서 이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인다.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위력을 갖고 있는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말이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 결정적으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결국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아닐 경우에 이런 온갖 그 불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짓을 하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며 그런 말을 하며 그렇게 사람을 사냥하며 해를 끼치며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정말 견고한 의뢰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뢰를 주고 또 바르게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이 많다 적다. 그럼 뭐 조그만 나라의 왕은 별로 영광이 없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백성이 얼마만큼 그 왕을 신뢰하고 따르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그 왕을 멀리하기를 원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 왕이면 막 그냥 머리가 아파요. 왕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그런 왕은 백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 따르는 거죠. 백성이 안 따른다면 그 왕은 사실은 패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대통령도 보면은 왜 그 뭐 무슨 조사하지요? 그 무슨 인기조사라 뭔가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인가 그걸 따지죠. 그래서 지지율이 좀 높아야죠. 높아야 어쨌든 그 대통령이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증거인데, 그게 하나의 증표인데, 그 신뢰도가 이게 만약에 역전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 열거했던 그러한 모습들에서 결국은 백성들이 실망을 하고 왕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왕권 시대는 아니니까 다 똑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원리적인 면에서는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29절입니다. 이 왕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의와 긍휼을 베풀고 따르는 백성에게서 나오는데, 이렇게 백성이 많이 따른다면 그 왕은 참 영광스럽죠. 보람도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왕이 좀 너그러워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백성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알고, 백성들이 성질나면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애들도 보니까 성질나면 별별 소리를 다 하던데. 우리가 뭐 성질나면 별별 소리를 다 하지요. 그래도 어린 백성이잖아요. 어린 백성. 예. 옛날에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창제할 때 나란 말씀이 뭐 그러면 쭉 얘기하면서 어린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을 어리다고 얘기를 해요. 예. 백성은 사실은 대부분이 못 배우고 어쨌든 지도자들보다는 좀 못하잖아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또 철이 없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성질도 내고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워야 되겠어요?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그런 소리 할까?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노하기를 좀 더디 해줘야지요. 좀 자비함이 보여줘야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라. 그런데 그 백성들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발끈발끈하고 만약에 그렇게 막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잡아 가둬버리고 이러면은 참 힘들지요. 지도자 노릇하기 참 힘듭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 이 자관 노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결격사유입니다. 지도자는 정말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훨씬 더 마음이 너그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이렇게 해야지 직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이 가난한 자는요, 원래 옛말에도 그래요. 가난한 자는 뭐 나라님도 못 먹여 살린다고. 다시 말하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같이 살고 있다. 같이 살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못 말려요. 그러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원칙상. 다만 뭘 할 수는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는 있지요. 좀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그 자비를 베풀 수는 있어요.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배려할 수는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세금 뭐하러 거둬요? 그런데 쓰려고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의 원칙은요. 조세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받는 게 조세의 원칙이 아니에요. 예. 물론 조세 납부의 의무도 있지만 만약에 그걸 동등하게만 해도 괜찮아요. 동등하게 해서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괜찮은데 이 조세 행평이 자꾸 무너지는 거는 어디서 무너지냐면은 부자들에게 자꾸 부자 감세를 해줘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대표적인데요. 사실은 유럽 같은 데는 만약에 벌금을 매겨도요. 그 사람의 그 재산 상황을 보고 부자들에게는 더 많이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일반 서민들에게 10,000원짜리 벌금을 때릴 거면은 만약에 부자다 그러면은 10만원, 100만원을 때릴 수 있어요. 똑같은 교통 범칙금을 물리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형편에 따라서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물려요.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기준은. 왜냐하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금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아니면은 특별한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신 깎아주는 예는 거의 없어요. 부자들에게 깎아주는 예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일반 서민들에게는 다 공평하게 합니다. 똑같이 다 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더 깎아주는 게 없어요. 그 대신 부자들에게 올라갈수록 프로테이지가 낮아져요. 낮아져요. 하다못해 전기세만 해도 그래요. 전기세만 해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뭘 하죠? 일반 서민들에게는 누진세라는 게 있어요. 조금만 많이 쓰면 막 2배, 3배, 4배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세금 받을 때는요, 전기세를 받을 때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할인을 해줘요. 할인을 해줘가지고 아주 많이 쓰는 데는요, 우리의 절반도 안 되게 돈을 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만약에 여름에 만약에 막 피크 타임이 돼가지고 막 전기가 모자란다. 그럼 만약에 공장이 하루 쉬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몇 배를 갚아줘요. 몇 배를. 그러면 한 달 내내 전기 쓰고 하루 이틀 쉬어주면은 전기세 안 내도 될 정도로 이렇게 깎아줘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이 세금 정책이에요. 정책. 그 백화점도 그렇잖아요. 백화점도 일반 슈퍼에서는요, 우리 카드를 쓰면은 한 4%인가 띱니다. 4%를 띄는데, 백화점 가면은 한 1%인가 밖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많이 매출을 올리는 데일수록 세금을 조금밖에 안 받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우리가 쓸 때는 막 4%씩 이렇게 금을 떼내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결국은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가난한 이 슈퍼들은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백화점은 싸게 팔아도 그 마진이 남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슈퍼만 들어왔다 그러면은 조그만 동네 슈퍼들이 다 죽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섭섭할라. 나를 왜 가난하게 지었냐고. 그런데 그렇게 지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부욕해 한 자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좀 사랑하라고. 그들을 좀 돌봐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줬다면요, 그 권세를 가지고 결국 사랑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결국은 모든 것에 사랑이 가미돼야 그게 유익하다 그랬는데, 사랑이 빠지면 결국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거기서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그런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해요? 우리는 못해요. 백성들은 못해요. 그런 거. 결국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 왕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었잖아요. 주었으니까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지금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으로 있는 자는 그런 임무를 받은 자예요. 받은 자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물론 뭐 공의로운 나라가 되겠죠. 공의로운 나라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만 불의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민들은 점점 불만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왕에게 점점 멀어지면은 결국은 백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주권자의 패망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악인은 모두 그의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하고서 만약에 뭘 당했다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큰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아무래도 미련하다는 말은요,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니까 뭐 생각하면 그냥 바로바로 나와버리는 거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판단 능력도 좀 떨어지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결과물이 자꾸만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결국 이 왕이 나아가야 할 길이 공의고, 그 공의를 베풀 때에 공의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정말 바르게 하는 일이죠. 모든 사람이 불만 없도록 하는 일이죠. 사회 공의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정말 애국심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애국심은 가지라 해가지고 가지는 게 아니고요. 나라로부터 도움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애국심은 자연 발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애국을 해야 된다, 애국해야 된다. 아니, 나라로부터 막 절망 상황을 당했는데 어떻게 애국을 하겠어요? 이번에 세월호 그 피해자 중에 몇 사람이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그 무슨 큰 사고 났을 때 그때도 이민 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나면요. 그리고 나라로부터 어떤 위로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요.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해서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민을 결심합니다. 그 사람 보고 왜 애국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애국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로부터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요. 나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다 애국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정말 나라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써줬다면 아마 절대 나라 떠날 생각 안 할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 사람들, 그 애국심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의 원망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나라는 무슨 사고 나면 막 나라를 향해서 막 원망하잖아요. 막 살려내라, 막 왜 죽였느냐, 막 이러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는 예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뭘 해주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국가를 믿어요. 아주 철저하게 믿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가 크게 실망을 안 시켰어요. 국민들한테. 대표적으로 그 재난사고 때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뭐라고 할까요? 그 생명보호율이요. 엄청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상사고로 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한 97%인가가 다 건집니다. 거의 해상사고로 죽는 예가 없어요. 사고는 뭐 많이 나요, 일본도. 많이 나지만, 사고 났다 하면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인명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해주는 거를 알고 국가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공의로 지도하지 않고 어떤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만약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백성을 욕되게 하는 거죠.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그러니까 그 측근들이 그 왕에게는 늘 그 왕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슬기롭게 그 왕이 처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보필만 하면요. 그 왕은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공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그 측근들에게 달렸어요. 그럼 측근은 또 누가 세우느냐? 결국 왕이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 측근을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들만 세우지 말고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런 사람들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그 영광이 자기에게도 오고 나라에게도 가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그냥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세워버리면 그 사람들이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그 영광을, 아니, 그 욕을 다 자기에게 돌립니다. 자기에게 돌리고 나라는 쇠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당장 좋은 게 좋겠어요? 궁극적으로 좋은 게 좋겠어요? 뭐 말 하나만 하지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철학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철학이 없으면 그냥 자기 좋은 사람만 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게 악순환이 되어지고 이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게 바로 지혜와 미련함, 여기는 슬기와 어리석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다면 정말 좋은 사람을 신하로 쓸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백성을 돌보고 사랑할 것이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좋은 나라,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도는 많이 못 나갔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도 일꾼으로서 또한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될지언정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늘 위로는 하나님을 보고 아래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지체에게 오히려 더욱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를 또 우리가 또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